비도 좀 오고 날도 목탄을 저기 뒤에다가 한 장씩 한번 나눠보시면 모자라는 모자라나요? 예. 이거는 앞뒤가 아니어서 2장씩 나눠주셔야 되거든요. 앞뒤가 아니어서. 아까 거는 1장씩. 네네요. 2장씩. 예. 2장씩. 똑같은 거는 예. 똑같은 겁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연평사 어두운 길 들어오는데 주차장에 차가 이렇게 있는 걸 보고 지난번에 그 해주 스님, 학장 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먹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이 밤에 이렇게 부처님 법 배우겠다고 오신 여러분들께 제가 좀 그 차를 보면 감동하는 마음이 들었었거든요. 지난번에 이야기 나눌 때 우리가 뭐 써먹으려고 이 부처님 법을 배우나 하지만 처음에는 못 써먹을 것 같아도 사실은 써먹어집니다. 그리고 성철 스님이나 여러 큰 스님 그리고 또 뭐 가르침 이런 거 보면 책 읽지 말고 뭐 수행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 책 버려라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버린다는 거의 전제가 뭐예요? 갖고 있어야 버리지 없는 걸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뭐 아르마리 비워야 된다라고 하려고 하면 물론 그 아르마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내 업식에서 알고 있는 것들을 버리라는 소리긴 하지만 부처님 법도 배워서 그게 완전히 내 것이 되고 나면 버리려고 애쓰지 않아도 그는 어느새 배운 것은 없어지고 그냥 내 것만 남게 돼 있기 때문에 버린다고 하지만 사실은 버리는 게 없는 거거든요. 중요한 건 일단 배워야 된다는 거죠. 제가 못된 버릇이라고 해야 되나 좀 잘못된 버릇 중에 하나가 제가 불교를 알고 지내온 지가 수십 년이 되다 보니까 저한테 이게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할 때 좀 제가 어렵게 설명을 한대요. 학장 스님이 매일 저한테 좀 쉽게 하라고 하는 게 굉장히 주문인데 제가 저한테는 그게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쉽다라기보다는 알아듣기 쉬우시게 그리고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 그건 일단 들어두면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는 건 지금은 당장 못 알아들으셔도 되니까 어렵다 하고 처음부터 포기하는 일은 없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번 기수와는 다르게 이번에는 법사님 계셔서 이렇게 여러분들 목탁 지난 기수는 목탁을 거의 못 배웠거든요. 막판에 아마 몰아서 배웠을 거예요. 목탁도 소리를 잘 하시고 하는 걸 보니까 이번 기수가 이거 녹화되면 또 10기가 들으면 섭섭할지도 모르겠는데 또 다방면에서 배울 수 있다라는 면에서는 참 복이 많구나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합니다. 사실은 또 제가 원래는 이런 프린트를 안 나눠주고 그냥 막 했어요. 저는 좋아서 막 했는데 이제 10기 선배님 중에 한 분이 스님 뭐라도 한 개 나눠주시면서 하면 안 됩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 기수부터는 이제 이거는 뭐 크게 내용은 없지만은 조금 어려운 내용은 조금 정리를 해서 갖고 있다가 보실 수 있도록 제가 내용이라기보다는 그냥 참고 사항으로 요약을 조금 해서 나눠드리는 겁니다. 이 내용은 책에는 좀 없어서 보충하면 좋겠다는 내용들로만 좀 많이 돼 있고요. 그리고 요약도 좀 돼 있고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첫 시간에 이제 부처님 생애, 근데 부처님 생애를 하다 보면 조금은 교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본격적이고 그런 교리는 이제 법사님께서 가르쳐 주시겠지만 이제 저는 이 내용을 따라갈 수 있을 정도의 그저 체계적이지가 않은 거죠. 그냥 나오는 대로 막 던지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도 아마 불교를 많이 뭐 이렇게 조금은 접해 보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교에 대한 지식이 없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를 우리 업도 그렇고 내 안에 어떤 것이 있는지 잘 몰라요. 근데 우리 책이 막 어질러져 있으면 내가 무슨 책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책장에 하나하나 꽂으면서 하다 보면 뭐가 어디에 있구나 정리가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내가 뭘 찾으려고 할 때라던가 나한테 뭐가 있는가를 더 쉽게 볼 수 있겠죠. 그냥 쓰레기처럼 쌓아놔서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하는 역할은 좀 던지기. 그냥 이 안에 있는 내용에서 교리를 막 던져놓으면 이제 제가 기대하기로는 아마 지도 교수님께서 아마 또 그거를 또 딱 정제된 형식으로 또 정리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어서 제가 조금 더 마음 놓고 아무렇게나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처님 생애는 처음 부처님 전생으로 넘어갈 거고 먼저 그 불교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접해 보시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불교 입문, 이 책에서 입문이라기보다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정도는 알고 갈까라는 생각 때문에 프린트 중에서 불교 입문이라고 해서 있는 장수 있잖아요. 그걸 조금 참고하시면서 제 설명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불교의 그 근본적인 목적은 사실은 해탈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프린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가 필기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위로는 보리를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구제한다. 중생 구제. 내 지금 수행적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보리를 구하는 것이 먼저일 것입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은 쌀보리 할 때 보리인가? 들어본 적도 있는데 도대체 뭐였는가?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요. 이거는 원래는 산스크리트어의 보디의 그 음차오입니다. 한자로 옮길 때 보리라고 옮긴 거예요. 그래서 보리를 한문으로 쓰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그냥 참고로 이게 사전을 찾아보면 제로 돼 있어요. 그래서 보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불교 한문에서 이것을 리로 읽습니다. 읽을 때. 그래서 뭘 찾다 보면 이게 보리로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아마 불교적으로 읽지 않고 한문을 그대로 읽어서 보제라고 할지 모르지만 불교에서 보제라고 하면 안 됩니다. 보리라고 하셔야 돼요. 이 보디는 무슨 뜻이냐면 붓드라는 그 동사에서 파생된 거예요. 깨닫다라는 뜻이에요. 그거의 명사형이기 때문에 깨달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은 절에 왜 오시는지, 종교를 왜 가지셨는지, 여기 혹시 다 불자이시죠? 불자 아닌 분 계신가요? 불자 아닌 분도 혹시 불교 배우고 싶어서 오실 수도 있으니까요. 불자님들의 목표가 뭡니까? 그렇게 말하면 정답인데요. 사실은 정답이지만 사실은 뭐 때문에 오십니까? 보통은 소원, 그 초 같은 거 사면 제일 많이 붙어 있는 게 소원 성취던데요. 소원 성취로 오시는 분 또는 좀 내 마음이 좀 편해졌으면 오시는 분. 깨달음 때문에 온다고는 하지만 도대체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깨달음이 뭘까요? 깨달음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중학교 때 제 친구 뒤에서 제 자리에서 뒤에 있는 친구가 전교 1등 하는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하루는 저한테 너무 중요한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뭘 깨달았느냐고 그러니까
보니까 자기가 아침에 매일 코가 막히는데 평소에는 찬물로 세수했대요. 근데 그때는 코가 잘 안 나오니까 코를 팽팽 풀었어야 되는데 오늘 따뜻한 물이 있어서 따뜻한 물로 세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를 안 풀어도 코가 다 나와가지고 코가 말끔해졌대요. 그래서 아침에 코가 막혔을 때는 더운 물로 세수해야 된다는 걸 깨달았대요. 그럼 이건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의 한 종류일까요? 아닐까요? 깨달음입니다. 왜냐하면 깨달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크게 보면 내 업에서 벗어나는 거, 번뇌에서 벗어나는 거, 내 업장을 소멸하는 거, 여러 가지 말로 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무명에서 벗어나는 거거든요. 무명이라는 말은 빛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뭔가 문제가 복잡하고 안 풀리는 때 뭐라고 합니까? 아, 머리가 지금 개운하지 않고 머리가 멍하다 이런 말 하죠. 그 멍한 상태가 무명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만약에 더운 물로 씻으면 코가 뻥 뚫리는 걸 알고 있었다면 처음부터 더운 물로 했겠죠. 몰랐기 때문에 찬물로 세수하면서 계속 코를 팽팽 풀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작은 깨달음도 깨달음인데 우리는 최종 목표는 부처님과 석가모니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교를 하다 보면 소승이다, 대승이다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거 좋아해요? 적은 것보다는 많은 거, 작은 것보다는 큰 거 좋아하죠. 그래서 소승이라고 그러면 이걸 나쁜 걸로 생각해요. 근데 사실 나쁜 게 아니거든. 그냥 개념입니다. 뭐냐 하면 소승은 그냥 수레가 작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고 작은 거니까 나쁜 거네 이렇게 생각. 이거는 승자가 수레 승자거든요. 수레가 작고 수레가 크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수레가 작으면 많이 씻습니까? 적게 씻습니까? 적게. 수레가 크면 많이 씻잖아요. 그럼 뭘 많이 씻느냐, 뭘 적게 씻느냐. 이거는 소승은 그 기본 목표가 뭐냐면 내가 먼저 깨닫는 것이 기본 목표예요. 그럼 이건 나쁩니까? 아니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경전에도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내가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남을 이끌겠느냐, 제도하겠느냐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그런 걸 비유할 때 잘 쓰는 것이 맹인이 길을 안내한다. 이런 데 비유를 잘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맹인인데 길을 안내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먼저 내가 작은 수레를 타고 나라도 먼저 깨달음으로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의 차이. 그래서 소승은 나쁘다, 대승은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혹시 그런 말 하는 사람 있으면 한 대 때려줘야 됩니다. 내가 내 근기에 맞추는 거예요. 근기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내가 갖고 온 성질, 그러니까 근기라고 하니까 또 이게 공부 잘하고 공부 못하고 이런 걸로 또 나누기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 키가 크고 어떤 사람 키가 작잖아요. 어떤 사람 수학 잘하고 어떤 사람 영어 잘하잖아요. 그럼 수학 잘하는 사람은 옳고 영어 잘하는 사람은 틀렸습니까? 영어 잘하는 사람은 좋고 수학 잘하는 사람은 틀렸습니까? 아니잖아요. 둘 다 누군가는 수학을 잘하는데 누군가는 영어를 잘할 뿐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교화를 통해서 내가 깨달음으로 가는 것이 맞는 사람은 대승의 근기가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나는 다른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난 공부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나는 소승의 수레를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타고 가든지 아니면 내가 그냥 혼자서 소승을 선택을 하든지. 그래서 불교에서 소승이다 이렇게 하면 내가 먼저 깨닫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고, 대승이다라고 하면 물론 보살이나 부처님 입장에서는 깨닫고 나서 구제하는 거기 때문에 부처님과 보살들은 다 대승입니다. 소승은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 깨달았는데도 내가 중생 구제를 안 하겠다 하면 그 사람이 소승은 소승이지만
다 기본적으로 깨닫고 나면 중생을 구제하지 않고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돈 많이 벌면 돈을 안 쓰고는 못 빼기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돈을 벌면 쓰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죠. 그죠? 근데 쓰기를 두려워한다고 해서 그게 나쁜 것이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소승과 대승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질까봐 이야기가 좀 길어지는데요. 일본의 어느 스님이 그 산에서 공부를 잘 하다가 내려와서는 갑자기 기생의, 그러니까 기모노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예쁘게 그려줄수록 훨씬 더 가치 있는 기모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녀들의 기모노에다가 그 스님이 그림을 잘 그리니까 그림을 그려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녀들이 자기 기모노를 더 예쁘게 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주고 그림을 그려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스님이 돈을 엄청나게 모아요. 근데 쓰는 게 아니고 계속 모으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욕했어요. 저 스님 타락했다. 공부 열심히 하실 때는 좋은 스님인 줄 알았는데 타락했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때에 일본 그 스님이 그렇게 한 지 몇 년 뒤에 지금 성주하고 의성에는 지금 엄청 산불 났다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 지금 당장 생각하면 집은 어떻게 하나, 돈 쓸 생각, 돈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 들잖아요. 이 스님이 사시던 때에 기근이 든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굶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스님이 그때야 그 돈을 갖고 있던 거를 싹 다 푸는 겁니다. 그래서 굶주린 사람들 다 구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볼 때는 어떻습니까? 이 스님 돈 모으는 거 보고 우리는 소승이네 라고 하지만 돈을 풀게 될 때 그 사람은 돈이 있으니까 어때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확 풀 수가 있죠. 그때는 우리가 대승이네 라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소승과 대승이 한 끗 차이 아닙니까? 그죠? 갖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누기를 소승과 대승은 내가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보살은 이미 상구보리가 됐어요. 이미 깨달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화 중생 구제를 하러 다니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얘기할 때 우리가 자리 이타라는 말 하거든요. 스스로를 이익되게 한다. 스스로를 이익되게 한다. 자리 이타. 또 남을 이롭게 한다. 남을 이롭게 한다. 그래서 자리를 보통 상구보리에 배대를 하고 이타를 하와 중생에 배대합니다. 그래서 불교의 근본적 목적은 그게 소승이든 대승이든 간에 사실은 자리 이타, 상구보리, 하와 중생이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우리는 뭐가 좋다 나쁘다는 없으니까 동시에 하는 방법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죠? 근데 그거는 내 근기에 맞춰서 하면 돼요. 내가 아는 만큼 가르쳐 주면 돼요. 내가 아는 만큼 이끌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저는 연불하는 스님이라고 부르셨죠. 근데 그 연불이 저는 여기 영관 스님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목청이 좋거나 목소리가 좋아서 연불하는 게 아니고 나무아미탑을 연불해서 극락을 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구보리 그 정토 불교에서 상구보리라고 하면 첫 번째 스텝은 극락에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스텝은 극락에 가서 결국에는 성불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연불행자가, 연불신자가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당신도 연불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생구제라는 것은 꼭 무언가를 가르쳐줘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말하자면 나쁜 데 있는 사람을 좋은 데로 구해내는 것도 하와 중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불교를 배우러 왔잖아요. 그럼 뭐도 하와 중생이 될 수 있냐면 지금 1년을 잘 공부한다. 잘 공부하고 나서 나 이거 너무 좋았어. 그럼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의 아까 코 푸는 것처럼 어느 정도의 또 깨달음을 이루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깨달은 만큼을 다른 사람한테 연평사 불교대학 갔더니 나 좀 깨달았어. 나 좋더라. 너도 가봐. 이것도 일종의 하와 중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 중생을 너무 크게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보통 말할 때는 불보살이 중생을 구제하는 것을 하와 중생이라고 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목표하는 건 뭐냐면 불교가 아주 거창한 걸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남의 이야기나 허공에 있는 굉장히 고준한 그냥 법문일 뿐만이 아니고 내 스스로 내가 할 수 있을 만큼은 실천해야지만이 그것이 진정한 불교다 이렇게 생각하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설명은 좀 원래 학자들이 말하는 데서 조금 더 확장해서 이야기하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미세한 부분, 협의로 보면은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도 제가 그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도 조금 숙지하시고 다른 스님들 이렇게 말 안 하던데 스님은 너무 크게 말씀하시는 너무 느슨하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그게 제가 해보니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승경전이다 라고 하는 경전은 그럼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겠습니까? 개인이 깨달음을 이루는 것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프린트 보시면 소승경전이다 라고 하면 우리가 한역경전에서는 아함경이다 라고 하는 경전이 소승경전에 속해요. 근데 소승경전이라고 하면 요즘은 야단 맞습니다. 왜냐하면 소승이라는 말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작다 하면 좀 나쁘다고 생각하는 그런 면이 있어서 북방 상좌부 경전 또는 남방 상좌부 경전이라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초기 경전. 왜냐하면 부처님의 그 육성으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을 기록해 놓은 것이다. 그래서 초기에 성립된 불교다. 그래서 초기 불교 경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한역으로 된 건 아함경이라고 하고 이게 빨리어로 된 것을 니까야라고 합니다. 그래서 북방상절부 경전에는 장아함경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빨리어 경전으로는 니가니까야 그리고 중아함경이 있는데 마치마니까야 잡아함경은 쌍유따니까야 그리고 증일아함경은 앙구따라니까야라고 합니다. 그럼 요건 어떻게 나눠지는 거냐? 장아함경은 내용이 좀 깁니다. 근데 요게 경전이 네 가지지만 중복되는 얘기가 많은 이유가 지금 제가 설명하는 데서 나와요. 장아함경은 내용이 좀 긴 걸로 돼 있고 중아함경은 비교적 장아함경보다는 짧은 경전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장아함경과 중아함경은 뭐 예를 들어서 내용이 똑같은데 어떤 건 장아함경에 있고 어떤 건 중아함경에 있네 이렇게 돼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어떤 경우냐면 장아함경은 풀스토리 아니면은 구전되면서 뭔가 내용이 덧대져서 길이가 길어진 거예요. 근데 중아함경은 긴 걸 조금 줄였거나 아니면 전해질 때 약간 간략하게 아니면 요 이야기만 부분적으로 전해져서 중아함경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잡아함경은 뭐냐 하면 잡스러운 게 아니고요. 주제별로 묶어놓은 거예요. 주제별로. 예를 들어서 내가 효도에 대한 이야기를 묻는다. 그러면 효도편 이렇게 해서 효도에 대한 얘기를 쭉 다 모아놓고 어떤 부분에서는 번뇌에 대한 이야기다. 그러면 번뇌에 대한 이야기를 잡아함경에 묶어서 서술해 놓고 그 잡아함경은 주제별로 엮었다. 이렇게가 됩니다. 그리고 증일아함경은 뭐냐면 증자가 한 개씩 늘어나는데 늘어난다 증자거든요. 그래서 증자는 늘어나는 건데 어떻게 늘어나요? 1. 하나씩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증일아함경이라고 하면은 법수라는 게 있어요. 법수. 뭐가 법수냐? 숫자 1, 2, 3으로 가는 건데 1 하면 뭐냐면 일불 또는 뭐 번뇌라든가 한 가지 이야기 그러니까 1과 관계된 이야기를 해놓은 것이 첫 번째 있으면 그 다음 두 번째일 때는 뭐 소지장, 번뇌장, 그러니까 2장 이런 식으로
기랑 관계된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거. 그리고 삼 하면 삼보, 삼계 이런 식으로 삼과 연결된 거. 그러니까 숫자를 한 개씩 올려가면서 그것과 관련된 그 법수와 관계된 이야기를 써놓은 거, 모아놓은 것이 증일안경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안구따라 같은 경우가 안가라는 말이 손가락, 발가락 하는 이거예요. 손가락 짓자거든요. 안굿하는 게 안구따라. 그러니까 똑같아요. 증일안경은 숫자가 한 개씩 올라가는 거지만 안구따라 할 때는 손가락 한 개씩을 더 한다라는 의미로 안구따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아함경에는 없는데 니까야에 있는 것이 꾸따까 니까야라고 하는데 이거 소부경전이라고 해요. 근데 이 소부경전인 경우에는 아함경에는 없지만 우리 많이 들어봤습니다. 법구경, 수다니빠따 들어보셨죠? 그리고 본생경, 본생경 같은 경우에는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를 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아함이라는 말도 아가마라고 하는 말로 전승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해져 내려오는 거. 그러니까 부처님 시대 때부터 부처님의 말씀에 전해져 내려오는 것을 기록했다라고 해서 아가마에서 아함이 온 겁니다. 그리고 이게 소승경전이라고는 하는데 그게 주로 부처님 시대에 있었던 부처님과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고요. 그리고 대승경전은 우리가 흔히 법당에서 한국 불교에서는 많이 읽는 경전들입니다. 금강경, 아미타경, 또 법화경, 화엄경 이런 게 대승경전이에요. 여러분들은 경전하면 다 똑같은 경전인 줄 알았는데 조금 이렇게 갈린다는 것을 오늘 아셨습니다. 이렇게만 들으니까 와, 이 수업 듣겠나 여기 잡아가지고 쉽죠. 그래서 요거는 약간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이야기를 하다가 나오는 데 있어서 이해하기가 좀 더 쉬워서 제가 드는 부분이고요. 오늘은 부처님 전생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이게 또 지금 앞에 했던 내용이랑 조금 연결이라기보다는 알고 있으면 또 알아듣기 좋은 부분이 있어서요. 오늘은 부처님 전생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 책에는 장소가 데바바띠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자, 데바는 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뜻이에요. 데와가. 그래서 데와라고 하면 천신을 얘기할 때도 그러니까 신이 있잖아요. 하늘의 신을 얘기할 때도 데바 얘기하거든요. 뒤에 있는 바띠는 나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극락을 얘기할 때 수가바띠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수가라는 말은 까라는 말 자체가 즐겁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산스크리트에서 수가 붙으면 훌륭한, 매우 좋다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수가라는 말이 되니까 매우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즐거운 바띠, 나라, 그게 극락이다. 수가바띠라는 게 있어요. 근데 소부니까야의 꾸따까니까야 중에서 본생경처럼 부처님의 전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는 보면 아마라라는 지역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 조계종에서 나온 책에는 데바바띠라고 되어 있는데 꾸따까니까야에 보면은 이게 이 나라가 아마라라고 되어 있어요. 스님, 그럼 이거 누가 틀린 거예요? 뭐가 맞는 거예요? 자, 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까 남방 상자부에서 니까야가 있다고 했죠. 자, 북방 아함경은 주로 인도 전역에 퍼져 있던 이야기들을 모아서 모은 것이 중국으로 넘어가면서 한역이 된 거예요. 그런데 빨리 경전은 어떻게 되느냐면 스리랑카로 넘어오면서 스리랑카에서도 법난이라고 하면 무슨 뜻입니까? 법난이라고 하거든요. 법은 이 법자를 쓰고 난리 난자인데 우리 피난 난다 할 때 그 난자 있잖아요. 난리 났다. 그 법난이라는 게 있어요. 난자 제가 쓰려고 하니까 틀리가 봐 못 쓰겠어요. 조금 복잡한 글자예요. 자, 법난이라는 게 스리랑카에서도 있었습니다. 뭐냐면 왕이 바뀌면 불교 안 돼. 이렇게 하면서 불교를 핍박해요. 그런데 그쪽 나라, 그러니까 그쪽 인도하고 이쪽은
뭔가를 없애야 돼. 참 우리도 마찬가지인가요? 없애야 되겠다 했으면 싹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스리랑카에서 한번 범란이 있었을 때 그 경전들을 어디로 옮겨가느냐면 베트남하고 라오스라든가 그 주변 국가로 불교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다시 스리랑카가 이제는 또 어떤 왕이 나와서 우리 불교할 거야 이렇게 말하면 거기에 있는 경전을 막 가져다가 다시 갖고 와서 하려고 하니까 각 부파마다 조금씩 이야기가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처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디서는 이렇게 말하는데 어디서는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게 있어요. 그 경전에 따라서 그 상황에 맞춰서 조금 변형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어차피 부처님은 언제적 사람이에요. 부처님 도대체 언제적 사람이에요. 어쨌든 우리가 불기 뭐 이렇게 하면 2500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뭐예요? 기원전 2000년이니까 우리 한 당군 시대 때 사람인 거죠. 그죠? 우리나라도 2333년 플러스 해야지 단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당군보다도 조금 뒤에 사람인 거잖아요. 부처님이. 그러니까 그때니까 기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잘 없어요. 거의 이렇게 전승된 거거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빨리어 경전 같은 경우에도 문자화된 것은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400~500년 뒤입니다. 그럼 400~5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다고 말하면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변형이 없었다고는 말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변형이 있다고 말할 수도 없는데 없다고도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확성이 무엇인가라기보다는 이런 작은 이름들은 그냥 무시해야 돼요. 이야기에 조금만 다른 거는. 근데 우리는 뭘 해야 된다? 그 속에 있는 뜻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것이 엄청나게 많이 다른 것이 아니고 이름이라던가 지명 그리고 사건의 세세한 조금만 뭐 상황 이런 것만 조금씩 달라져요. 근데 저는 설명을 할 때 이 책에 있는 걸 기준으로 하고 이제 다른 데서는 이렇게도 돼 있다라는 것을 그냥 소개만 하는 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이 책에는 대바마띠라는 천신의 나라가 있었어요. 근데 이 천신의 나라에 수메다라고 하는 바라문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에는 카스트 제도라고 해서 계급의 제도가 있어요. 들어보셨죠? 카스트 제도가 있는데 맨 위에 상층에 있는 지위에 있는 계급이 뭐냐면 브라만 계급이에요. 브라만 또는 브라흐마라고 해도 똑같습니다. 제가 나중에 한번 또 정리해 드릴게요. 그 다음이 크샤트리아. 경전에서는 찰제비로 잘 나옵니다. 찰제비. 그래서 찰리종이라는 말도 써요. 이건 알고 넘어가시는데 제가 나중에 정리해 드릴게요. 다음이 바이샤. 다음이 수드라입니다. 근데 경전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브라만과 크샤트리아입니다. 왜냐하면 브라만 같은 경우에는 사제 계급이거든요. 제사를 지내는 계급이에요. 자, 여기 제가 프린트 해드린데 아래쪽에 보면 베다라는 말이 나오죠. 이 베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는 인도의 그 좀 역사가 좀 필요한데요. 인도에 지금 이 베다를 암송하는 이 베다는 경전이가 불교 경전이 아니고요. 힌두 경전이라고 봐야 되겠죠. 힌두 경전입니다. 맨 처음에 인도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리아인들이 서북 쪽으로 인도 쪽으로 겐지스강 쪽으로 넘어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아리아라고 하면 어디냐면 이란하고 페르시아에 있는 종족이거든요. 자기 나라에서 이 아리아인들은 유목민족입니다. 유목민족들은 어떻습니까? 소를 끌고 가축들을 끌고 다니면서 날씨에 따라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기 이게 정착하지 않고 돌아다니는 거죠. 그런데 인도는 정착 생활을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유목민들은 뭘 믿어야 되겠습니까? 신을 믿어도 유일신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별을 보고 길을 찾아서 가야 되고
그리고 목초지가 많은 곳을 찾아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상황이 변하기 때문에 한 분이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불안한 생활인 거예요. 그런데 그 인도는 날씨가 좋기 때문에 농경 사회예요. 농경 사회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면 다 신교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름에는 비가 많이 왔으면 좋겠으니까 비를 내려주세요 신이 있어야 되고, 또 추수할 때는 또 날씨가 좋았으면 좋겠잖아요. 그럼 비 내리는 신한테 이렇게 빌면 안 되겠죠. 추수할 때는 누구한테 빌어야 돼요? 날씨 좋은 신한테 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신교가 돼요. 그러니까 아리아인들이 이 인도에 넘어왔을 때 내 것을 잊지 말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의 신을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신들을 찬송하는 노래를 만들어요. 그 노래가 베다입니다. 그래서 저 브라만 계급은 그 베다를 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베다의 가장 큰 일은 뭐냐면 신에 대한 찬송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정착을 하게 되니까 신한테 제사를 지내는 일을 자기의 일로 삼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부를 축적해요. 그래서 브라만 계급은 사제 계급, 제사를 지내는 계급입니다. 그 다음은 크샤트리아인데요. 석가모니 부처님도 크샤트리아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크샤트리아 찰제리가 많이 나옵니다. 경전 또는 우리가 앞으로 배우는 부처님 생애에서도요. 크샤트리아는 무장, 정치, 그러니까 정치 계급인 거예요. 그러니까 군 장군들도 크샤트리아예요. 그리고 마이샤는 어떤 사람들이냐? 상민들입니다. 장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수드라는 노예 계급이에요. 허드렛 일을 합니다. 이렇게 네 계급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수메다라는 이 사람은 네와바티에 살고 있던 이 수메다라는 사람은 브라만에 해당했어요. 근데 브라만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는 아니겠지만 좀 부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부처님 생애에 보면 웬 부자들이 다 부처님 제자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주 가난한 사람은 부처님 법에도 못 들어간단 말인가? 저는 약간 그런 불만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 불만이 생길 때 갑자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그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아, 내가 진짜 돈만 좀 있었으면, 내가 좀 인물만 좀 있었으면, 내가 좀 부모만 잘 만났으면, 막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내 인생이 더 편하고 좋았을 건데, 다른 크샤트리아, 바이샤, 슈드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어요. 내가 계급이 낮아서, 내가 불행하다, 막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왜 수메다라는 이런 사람들을 그 부처님 생에 나올 때 주로 브라만이면서 왜 부자들이 많이 나오느냐? 그 불교는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우리는 불교는 행복의 종교입니까? 불행의 종교입니까? 아, 불행하고 고통의 종교입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고통이니까 물었을 것 같아요. 진짜 똑똑하시네. 네, 불교는 고통의 종교입니다. 고통을 알아가는 것, 고통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불교예요. 고통을 모르면 불교하기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 저는 우리 그 불교가 고통이라는 말을 했을 때 어느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스님, 저는 이 세상이 너무 즐거워요. 저는 죽고 나서 다음 생에 태어나서도 우리 남편 같은 사람 만나면 좋겠고 우리 딸 아들하고 다시 만났으면 좋겠어요. 난 이 세상 너무 행복해서 내 남편하고 평생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보살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은 불교하기가 좀 힘듭니다. 고통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 사는 것이 고통이라는 걸 알아야지만이 불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전이나 부처님 생애를 얘기할 때 그 출가하는 사람들을 주로 부자로 많이 만들어 놓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들은 근심 걱정이 없을 것 같은데 왜 출가를 했지? 출가를 하는 게 뭔가가 더 좋은 건가? 부처님께 귀의하는 게 뭔가 더 좋은 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부자가 하는 일이면 좀 따라하고 싶지 않아요? 전에 보니까 어떻게 공부를 굉장히 못하는 아이가
반에서 거의 꼴찌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좋은 대학을 가고 싶어졌대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갑자기 좋은 대학을 가고 싶다고 해서 공부를 잘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는 이렇게 했답니다. 1등이 하는 거를 반에서 1등이 하는 걸 그대로 따라했대요. 그러니까 이 브라만 사람들은 좋은 것은 따라하고 싶잖아요. 그럼 브라만 계급에 있는 저렇게 부자고 저렇게 똑똑하고 저렇게 인물 좋은 사람이 하는 거를 나도 하고 싶다라고 느끼지 않겠어요? 우리는 없는 걸 갖고 있는 사람도 뭔가가 부족해서 출가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걸 노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차별이 아니고 그걸 유도하는 거다. 그런 사람들에게마저도 모든 조건이 갖추어져 있는 사람에게마저도 고통은 있다라는 거죠. 이 수메다라는 사람도 머리가 너무 좋아서 천문학, 뭐 수학 모르는 게 없고 베다에 대해서 베다라는 것은 원래 구전 이렇게 글자가 그 당시에는 있었어도 1대1로 스승이 제자한테 노래로서 베다를 가르쳐줬어요. 암송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베다도 앞으로 뒤로 줄줄줄 잘 외요. 근데 제가 지금 앞으로 뒤로가 진짜 앞으로 뒤로입니다. 뭔 소리예요? 라고 하죠. 이거는 그냥 팁인데요.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신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글자로 쓰면은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읽을 때 뭐라고 읽습니까? 신라 이렇게 신라 이렇게 읽죠? 근데 만약에 이게 전승으로만 되면 이게 신단지 진짜로 신란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메다를 전승할 때는 신라로도 외우는데 라신이로도 외웁니다. 진짜로 앞으로 뒤로예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경전이 제가 아까 500년 뒤에 했다 하더라도 이게 틀렸다고도 말할 수 없지만 변화가 있다고 말하고 싶지만 사실은 없을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전승이 되기 때문에 발음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만약에 집에 간다 이게 있으면 거꾸로 외운다라는 말이 간다 집에로 외운다는 게 아니고 실제로 집에 간다로 외우고 다시 한 번 더 다간의 집으로 외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외울 수 있는 거예요. 아무튼 이 스메다라는 피부도 앞으로 뒤로 다 외워요. 근데 어느 날 너무 풍족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 사람이 또 공부를 잘해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부처님,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사람은 왜 태어나서 병들고 죽어야 할까? 왜 모두가 행복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어떤 사람은 부자고 왜 이럴까? 그걸 너무 알고 싶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수메다라는 분은 자기의 재산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내려놓고 스승을 찾아서 떠납니다. 그래서 유명한 스승한테 가서 배워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너무 오길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근데 의외로 인도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 막 이런 말 하잖아요. 아이고 우리나라는 이놈의 효 문화 때문에 어찌 하지도 못하고 이런 말 하잖아요. 인도도 엄청 심합니다. 그 백중을 우람분절이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왜 우람분입니까? 우람분이란 말은 거꾸로 매달리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왜 그 말이 나왔냐 하면 아까 브라만 계급이 제사를 지낸다고 했죠. 근데 왜 브라만 계급들이 제사를 지내냐면 이 현생에서도 행복해야 되는데 죽어서도 행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한테 그걸 부탁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도 편하고 죽어서도 천상에 가서 행복하게 지내게 해달라고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려고 하면 내 아들이 나를 위해서 내가 죽고 나면 제사를 지내줘야 되는 거예요. 아까 그 사지한테. 근데 아들이 없으면 제사를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아요. 그러면 거꾸로 매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옥 같겠죠. 그러니까 우람분절에는 그 거꾸로 세워진 사람들이 제사를 받고 바로 세워진다라는 의미에서 우람분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라는 거, 효를 해야 된다는 거, 돌아가시고 나서 제사를 지내야 된다는 거. 아, 우리처럼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고 신한테 공물을 올려서 제사를 지내게 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효라는 사상이 굉장히 투철하다는 걸 알겠죠. 그래서 자기가 공부를 하던 걸 때려치우고 이제 어머니한테로 가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근데 그 공부하던 데서 가난하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낡은 사슴 가죽한 옷 하나를 걸치고 마을로 내려가요. 이제 집에 가려고 가요. 가다가 이제 여기 보면 바사바띠 왕이 다스리는 빠드마바띠라는 곳에 가요. 그 장소 3번에 보면 나오죠, 그죠? 자, 이 빠드마바띠 할 때 빠드마가 뭔지 아세요? 연꽃이라는 뜻입니다. 연꽃의 나라라는 뜻이죠. 얘가 하나하나마다 다 의미가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무슨 지명인데도 우리도 그렇게 하죠, 그죠? 빠드마바띠라는 곳을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막 잔치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진 거죠, 스메다가.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도대체 뭘 한다고 이렇게 다 난립니까? 라고 하니까 여기에 세자재 연등불 큰일 날 뻔했네요. 제가 워낙 아미타불을 좋아하다 보니까 아미타불 법당 비고 이때 세자재왕 부처님 앞에서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 헷갈렸네요. 지금 스메다는 연등불 부처님, 뒷밤까라라고도 합니다. 뒷밤이라는 말이 연등, 등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연등불 부처님께서 오신다. 그래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다 모여서 장치를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나도 공양을 올리고 싶은데요 라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공양을 올리는 일은 향하고 꽃밖에 안 받으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꽃을 사려고 보니까 사람들이 다 이제 자기들도 꽃을 올리려고 하니까 꽃이 품귀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겠습니까? 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올리고 싶은데 어디 가서 꽃을 구하지? 라고 하는데 저기 어디에 굉장히 예쁜 아가씨 한 명이 꽃을 들고 푸른색 연꽃을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불러서 세웠어요. 아가씨 나한테 꽃 좀 팔라고. 나 꽃 좀 사고 싶다고. 그 아가씨 이름이 고삐라고 합니다. 이 고삐라는 이름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인도 그 문헌에 보면. 이 사람도 고삐, 저 사람도 고삐, 이 고삐, 저 고삐 엄청 많아요. 근데 여기서는 아무튼 여기서도 고삐입니다. 고삐라는 아가씨였어요. 꽃을 좀 팔아라 라고 하니까 이 꽃 쓸데가 있어서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좀 팔아라 라고 하니까 내가 100냥 줄게 팔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못 판다니까요. 제가 쓸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은 500냥을 주면서 500냥을 줄 테니까 뒷밤 깔아 이렇게 얘기해놓고 갑자기 양이라고 하니 좀 이상하네요. 엽전 한 냥 이런 거 같잖아요, 그죠? 좀 안 맞는 것 같지만 500냥을 주면서 팔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아가씨가 이렇게 물끄러미 수메다를 보더니 그러면 내가 이 꽃을 팔 테니까 대신에 5송이를 팔 테니까 그 중에 2송이는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바라느냐라고 하니까 난 당신같이 공부 잘하고 공덕 쌓기를 좋아하고 훌륭한 남자에게 시집을 가고 싶다. 그러니까 다음 생에, 지금은 아마 계급 차이가 난다던가 뭔가 이유가 있으면 당장 결혼을 못하고 아니면 이 사람 결혼했거나 그런 이유는 모르겠지만 다음 생에 당신의 아내로 태어날 수 있게 해달라 라고 빌어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수메다가 좋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수메다는 연등불 부처님께서 오시는 곳에 가서 똑같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꽃을 던져서 공양을, 인도에서는 공양을 올릴 때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고 꽃 막 지나가면 부처님 앞으로 막 꽃을 이렇게 던져요. 이게 던지거든요. 근데 자기도 꽃을 탁 던지고 눈을 딱 감고 그 고삐라는 아가씨가 다음 생에 꼭 저의 세세생생 제 부인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는 꼭 성불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 순간 갑자기 연동굴 부처님께서 딱 자기 앞으로 오시는데 눈을 들어서 딱 보니까 부처님 머리 위로 자기가 올린 꽃 새송이는 그 머리 위에서 우산처럼 이렇게 확 이렇게 돼 있고 두 송이는 어깨 위에 이렇게 딱 내려앉아서 이렇게 꽃이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있다. 꽃이 이렇게 걸려져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에 너무 환희로워서 부처님 너무 반갑다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부처님 오시는 길이 보니까 진흙이 딱 있는 거예요. 그거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이 사슴 가죽밖에 없잖아요. 그걸 얼른 벗어다가 그 진흙에 탁 깝니다. 근데 그걸 탁 깔았는데도 불구하고 진흙이 좀 더 남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머리를 풀어헤쳐서 그 땅바닥에 탁 까는 겁니다. 우리 벽화 같은 거 보면 어떤 남자가 땅바닥에 엎드려 있는데 머리 길게 이렇게 늘어뜨린 벽화 본 적 있지 않으세요? 그 벽화가 바로 이 수메다 장자의 그 이야기를 벽화로 그려놓은 겁니다. 그걸 보신 부처님께서 너는 세세생생에서 세세생생에 범행을 하고 다음 생에는 꼭 부처되리라 라는 걸 해줍니다. 그것을 수기라고 말합니다. 수기 받았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죠, 그죠? 그 수기는 한자로 쓰면 수고 받다 숫자에 기록하다 기자를 써요. 그러니까 부처되는 것을 아예 딱 집어서 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는 기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억하는 거죠. 그러니까 확정된 거예요. 딱 써졌기 때문에. 그래서 수기 받았다라고 말하면 그 수기는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는 받는 거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수기하시는 거예요. 수메다에게 너는 그것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될 것이다. 성불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말한 부분은 이 책에 나와 있는 건데 다른 데는 이 고삐처녀가 어떻게 되느냐면 그냥 꽃을 사는 거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꽃을 사요. 그런데 이 부처님 앞에서 머리를 늘어뜨리고 이렇게 수기 받는 장면을 보고 어떤 처녀가 어머 수기 받으니까 너무 부럽다. 나도 수기 받고 싶다. 이렇게 마음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신 부처님께서 저 여인은 미래의 부처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구나. 너무나 수승하다. 라고 하면서 수기를 내려준다고 해요. 자, 그럼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쭉 얘기했는데 뭔가 궁금하지 않았습니까? 왜 고삐처녀는 자기가 직접 꽃을 공양하면 되지 왜 수메다 장자한테 부탁을 했을까요? 여자여서 그렇습니다. 계급이라기보다는 이 책에는 여자라서 그랬다 하더라고요. 여자이기 때문에 그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 그리고 부자나 계급 높은 사람들 남자들이 가서 하고 있겠습니까? 근데 그 사이에 여자가 끼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혹시 모르죠. 에이 너는 뭐 계급이라던가 뭔가 여자니까 부정하다 오지 마라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죠. 제가 계급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냥 뭐 재미삼아 이야기를 하나 하면 아까 제가 수드라까지만 얘기를 했는데 수드라보다 더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불가촉 천민이라고 합니다. 인도에서는 헌법으로 1900 몇 년도인가 헌법으로 저 카스트 제도를 없앴어요. 헌법으로는. 근데 법으로는 없앴지만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자기가 원래부터 계급을 갖고 있었던 걸 버리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법적으로는 카스트가 없는데 실생활에는 카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드라나 불가촉 천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무엇이 가장 유일한 방법이냐면 엄청나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돈을 잘 벌거나 아니면 좋은 회사에 들어가는 거. 그것이 최고, 자기 계급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인도는 우리나라보다 입시 경쟁이 더 심하다고 합니다. 완전히 온 가족이 사활을 걸어요. 거기에. 그냥 좋은 데 가서 뭐 내가 좀 어깨 으쓱 이게 아니에요. 좋은 데 가야 이 그 지긋지긋한 빨래를 하는 사람은 평생 빨래만 해야 되거든요. 머리 좋은 자식이 하나 나오면 무조건 보내는 거죠. 좋은 대학에. 그래서 우스운 얘기로 이제 구글 같은데 회사 가면 인도인들이 많잖아요. 어제까지는 하하하하 이렇게 하다가 이름을 딱 얘기했는데 대충 성을 들어보면은 카스트를 알거든요. 성을 딱 듣고는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은 밥을 안 먹는데요. 카스트가 달라. 그 정도로 카스트가 굉장히 심합니다. 근데 이 고삐 처녀가 여자라서 못 간다라는 말이 왜 이해가 되느냐면 그 크게 오래된 일은 아니에요. 아무튼 1900년대 일입니다. 어떤 불가촉 천민 여자아이가 한 마을에 들어가서 마을의 우물물을 먹었어요. 근데 불가촉이라는 건 뭐냐면 불가 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뭐 손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손을 대기만 해도 내가 천해진다라는 느낌, 내가 뭔가 병을 얻는다 이런 느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온 마을 사람들이 먹는 그 우물에 이 불가촉 천민 여자아이가 손을 댄 것도 아니고 그걸 떠갖고 자기 먹었어요. 너무 기분 나쁜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그 여자애를 죽도록 패서 보내고 그 우물을 정화하는데 어떻게 정화하느냐면 우물물을 다 퍼내고 우물물을 이제 다 퍼내고 거기에다가 소 오줌을 갖다가 붓습니다. 그걸로 정화하는 거예요. 소는 신성하거든요. 자, 물론 지금 이야기에는 불가촉 천민이라는 카스트가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인도에서 여성의 지위도 그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보다도 못한 거예요. 1970년대까지 사띠라는 그 풍습도 행해졌어요. 사띠라는 풍습이 뭐냐면 남편이 죽으면 여성을 같이 묻는 거예요. 묻든지 화형을 시키든지. 남편 다비를 시키잖아요. 그러면은 부인을 거기다 같이 집어넣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왜 여잔데 못 가? 뭐 계급 때문인가? 하지만 꼭 계급 때문만은 아니고 아마 사람들이 많으면 아무래도 여성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곳에 가는 것이 그 당시에는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제가 또 한 가지가 그 경전에 보면은 특히 그 무량수경 같은 데 보면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장면이 있어요. 아미타경에 보면. 아미타경에 보면은 아침에 일찍 그 극락의 불보살들이 바구니에 꽃을 담아가지고 그 다른 나라 부토에 있는 부처님께 가서 꽃공양을 올린다. 그래서 꽃을 위로 흩으면 그 꽃이 일산, 우산처럼 이렇게 펼쳐져가지고 호도독 떨어진다. 이런 비유가 있어요. 근데 방금 제가 숨에다가 던진 꽃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부처님 머리 위에 우산처럼 펼쳐져서 호도독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원래 인도에서 뭔가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을 때 상소로운 기운이 나타난다 할 때 그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대승불전이나 이런 데 보면 아유 이거 말도 안 된다. 어떻게 그렇게 되냐. 라는 그런 것들은 그냥 상투적인 묘사로 보면 되는 거예요. 상투적인 묘사로. 그러니까 저는 지장경을 읽으면서 옛날에 그런 적이 있거든요. 지장경 혹시 읽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광목이라는 여자가 엄마가 돌아가시니까 너무 슬퍼서 울다가 까무러치기를 몇 번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좀 냉정한 사람이라서 그런지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울다가 까무러치는 걸 몇 번씩이나 한다고? 이거 너무 심한 비유 아니야? 너무 심한 표현 아니야? 이렇게 했는데 그게 그냥 울다가 까무러친다는 말이 너무 슬프다는 말의 그냥 표현인 거예요. 진짜 실제로 까무러쳤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보고 저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된다. 뭔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울다가 까무러치냐. 저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는데 왜 그게 일산처럼 펴져서 떨어지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을 때 그 공양의 의미가 부처님과 뜻이 맞으면 일산처럼 펴져서 떨어진다는 표현을 상투적으로 쓴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 이 부처님 생애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는 대부분 북방경전보다는 남방상자부경전을 가져와서 이야기하는 게 많아요. 그런데도 이제 이렇게 꽃이 일산으로 떨어진다 뭐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이거는 문화적 요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처님 전생에 이런 공덕을 지으신 덕분에 수기를 받는다 이게 나온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저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이 여기에 앉아서 부처님 경전을 배우려고 또는 부처님 법을 배우려고 앉아 있을 수 있는 이유가 사실은 전생부터 부처님과의 인연이 계속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과의 인연이 없는 사람은 이 경전의 이야기를 해도 부처님 이야기를 해도 그것이 그냥 일반적인 뭐 이게 종교적인 것이 아니고 업에서 벗어난다라든가 어떤 나의 의지를 바르게 해야 된다라든가 일상적인 윤리적 이야기나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부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근데 뭐가 중요합니까? 부처님께 이렇게 공양을 올린 적이 있다면 이 수메다는 바로 조금 더 이따가지만은 어쨌든 언젠가는 부처님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부처님 시대에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부처님 계신 때에는 태어나지 못했잖아요. 이미 돌아가시고 지금 2500년 정도가 흐른 때에 태어난 불쌍하다면 불쌍할 수도 있는 거지만 우리는 부처님 그 몸 신의 상태가 아니고 법신인 어떻게 생각하면 이 경전의 내용 그리고 스님들이 전해주고 또 법사님들이 전해주는 이 내용들이 사실은 부처님과 인연되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릴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부처님 직접 없는데 어떻게 공양을 올립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가요? 근데 알고 보면 그 법화경에 보면 상불경 보살 품이 있어요. 근데 그 상불경 보살은 어떤 분이냐면 옛날에는 부처님만 대단한 종교의 그 교주였던 것이 아니고 부처님 시대에도 엄청나게 많은 종교가 있었고 지금 인도에는 불교는 사라지고 없는데 많은 종교들이 있는 것과 같은 거죠. 부처님 시대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마을에 가면 이 마을에서는 부처님 법이 엄청 잘 펼쳐지는데 다른 조금만 경계에서 넘어가면 외도들이 저 이상한 놈이 왔다 이러면서 돌을 던지면서 아유 거지 같은 거 이렇게 하면서 막 쫓아내고 이렇게 한다는 말이죠. 근데 상불경 보살은 교화를 하면서도 그 외도들이 돌을 던져도 절대로 그 사람들을 욕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했느냐면 나는 여러분들을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미래에 부처 되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여러분들은 미래에 부처 되실 분입니까? 미래에 부처 안 되실 분입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부처님 된다 해야죠. 왜요? 벌써 부처님 만났잖아요. 여러분은 부처님 되실 분입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모든 도반들이 모두 부처 되실 분이죠. 그럼 이 모든 부처 되실 아직 부처님을 만나지 못한 그분들까지도 만나면 되실 분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공양을 지금 법당에 가서 올리는 건 법당에 부처님이 나무 부처님인지 돌 부처님인지 모르겠는데 나무에다 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법당에 가서 나무에 절해요? 불상이죠. 근데 왜 불상에 절합니까? 부처님 아니잖아요. 그럼 나무로 만들어졌으면 나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왜 절하지? 그런 걸 가지고 또 어떤 기독교인들은 우상 숭배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왜 돌베이, 나무베이에다가 절해요?
그건 뭐와 같냐면 부처님의 상은 표상입니다. 뭐와 같냐면 아들이 군대 갔을 때 또는 유학을 가버렸을 때 너무 보고 싶은데 못 봐요. 여러분 뭐 합니까? 영상통화하거나 사진 보죠. 영상통화에 나오는 그 아들이 아들입니까? 아들은 만약에 미국으로 유학 갔다 오면 미국에 있지 이 전화기 속에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날 휴대폰을 보면서 아이를 떠올리죠. 영상통화 안 되면 뭘로 해요? 사진 보면서 아이를 떠올리죠. 저 불상은 돌베이, 나무베이가 아니고 부처님을 형상화해 놓은 것을 보면서 우리 뭘 떠올려야 돼요? 부처님을 떠올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을 할 때 돌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저것을 통해서 떠올린 그 부처한테 절을 하는 거죠. 경배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분들은 자성부처, 내 안에 있는 부처한테도 절한다 라고 할 수 있을 거고, 저처럼 아미타 부처님을 예경하는 사람들은 아미타 부처님 떠올리면서 바깥 부처님을 떠올리면서 절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처음에 그러니까 절을 하는 것으로 공양을 올리고, 그리고 거기에서 뭐 이렇게 우리 뭐 쌀 같은 거 올리거나 이렇게 하면 스님들이 그걸로 뭐 밥도 지어 드시고 공양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불법을 더 잘 지켜나가시겠습니까? 절에 있는 스님들이 그래도 잘 지켜나가려고 애를 쓰시겠습니까? 스님들은 목숨 걸었잖아요. 왜 제가 목숨을 걸었다고 하냐면 진짜 목숨을 걸었다는 게 아니고 저는 어디 가나 불교 편향적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역만 가면 어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지, 왜 저보고 예수 믿으라 합니까? 저는 예수 안 믿게 생겼잖아요. 목숨 걸어 그런 사람들이 저 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떡해요. 예수님 안 믿으면 죽어라 이렇게 하면 어떡해요. 그런 면에서 목숨 걸었다는 소리예요. 실제로 인생을 걸었으니까 목숨을 걸었다고도 할 수 있지만요. 어쨌든 그 스님들이 그래도 어쨌든 더 불법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절에도 보시하고 하는 것도 부처님께 공양하는 거의 일환입니다. 그럼 우리는 스님 그렇게 말하면 절에도 와야 돼요. 그러면 공양 올리려면 돈도 있어야 돼. 난 돈도 없고 절에까지 올 시간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지? 자, 저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을 불상이 없어서 공양 예배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영불이 있는 거죠. 제가 나무아미탑을 하면 나무아미탑을 떠올리면서 부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미래의 부처님께도 공양 올릴 수 있죠. 그러면 밥을 사줘야 되니까 내 친구 밥 사줘야 돼요? 그래도 되지만 말이라도 한마디 따뜻하게 그럼 공양 올리는 거죠. 그러면 무슨 일이 있을 때 야 내가 요즘 너무 힘들어. 그럴 때 우리 뭐라 말할 수 있어요? 야 절에 갈래? 절에 안 다니던 사람 그런 식으로 제도라고 하기 그렇지만 어쨌든 불법으로 이끌 수 있는 거죠. 불법으로 이끌면 그게 법보시고 제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양을 올릴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대승기신론 많이 들어보셨죠? 대승기신론은 사실은 능가경의 주석서입니다. 능가경은 이 마음자리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또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부처님께 직접 공양을 올리면 정정취가 된다 이렇게 말이 있어요. 정정취가 되지 못한 사람들은 부처님께 직접 공양을 올려라 하는 말이 있거든요. 이 정정취는 무엇이냐 하면 불태전지라는 말과 똑같아요. 이 불태전지는 불태전 하면 무슨 말이죠? 뭔가 물러나지 않는다, 후퇴하지 않는다 이런 말 같잖아요. 불법에서 정정취가 되면 무슨 말이냐면 불이 정등정각 깨달음을 이루겠다라는 데서 물러서지 않는 마음이 굳건하게 생긴다는 뜻이에요. 절대로 물러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면 불태전지에 이른다 라는 말이 대승기신론에도 있고, 그리고 무량수경이나 법구경 이런 데서도 부처님과 인연이 있으면 부처님의 법문이 그대로 믿어진다
라고 하는 구절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의 숙제는 뭐냐 하면 진짜 숙제 내주시는 겁니까? 예, 숙제예요. 꼭 한번 일주일 동안 해보세요. 하루에 한번 부처님 떠올리기. 그리고 옆에 도반 식구들을 보면서 미래의 부처가 되실 분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말 한마디를 할 때도 공양을 올린다는 마음으로 한번 해보기. 그리고 부처님께 그 절하면서 그냥 절하는 것도 괜찮지만 내 마음에 붙여 나를 가피해 주시는 모든 부처님께 예배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가지고 절해보기. 일주일에 한 번은 절해오시잖아요. 불교대에 오시면. 이 수메다 장자 이야기는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기 때문에 수기를 받았다라는 것이 중요하고, 또 고삐라는 이 여성이 이 책에서는 꽃을 통해서 꽃을 공양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걸로 나오지만, 다른 경전에는 수기 받는 것을 보고 나도 수기 받고 싶다라는 마음을 내고 수기를 받는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슨 마음이 오늘은 생겨야 되느냐면, 나도 깨닫고 싶다. 나도 부처님께 수기 받고 싶다. 그래서 직접 부처님이 없다 보니까 불가에서 이 스님들 사이에서는 요즘은 그런 말을 많이 못 들어봤습니다만은 몽중 수기를 받고 싶다 이런 말도 많이 했습니다. 꿈에서라도 부처님 나타나셔서 너는 미래의 부처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열망을 가지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숙이 없어도 저는 이제 불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부처님과 인연이 있고 부처님께 공양 올린 적이 있다면 무조건 부처가 된다고 했으니까 저는 이미 수기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수기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자기의 불행에 고통에 빠져 있지 마시고 부처님 법문 따라서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배워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시간 다 돼서요.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시간이었는데요. 아주 열심히 들어주시고 이 밤까지 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